제가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특징이 각 나라로 이게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시는 특별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외국에 나갈 때 처음 가는 곳은 항상 어떻게 가시냐면 그 나라에, 특별히 그 도시에 선교사님을 검색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미리 연락하고 선교사님하고 소통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댁으로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면 이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호텔에 머무는 것 대신에 이제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호텔비를 대신 헌금을 해드리면서, 또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지역을 잘 아시니까 안내도 받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땅을 밟기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외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곳곳에 선교사님 다 있으니까 선교사님 연락하면 선교사님이 너무 잘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타지에 가서 믿는 사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타지에 가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딜 가든지 그 지역의 선교사님을 항상 검색해보고 그분하고 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미리 소통을 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 선교사님을 참 뵀습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타지에 가서 동양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이 다 열리죠, 그죠? 가슴이 열리고 그냥 마음이 탁 내려가면서 쉽게 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하고 동기인데 동생입니다. 저보다 한 5살 어린데 담임 목회는 저보다 한 5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35살에 미국에서 이 한국 이민자들 대상으로 한 교회에 청빙돼서 목회를 저보다 한 5년 먼저 했는데, 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졸업하고 처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고, 또 그 미국 땅에 있는 그 한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기쁨들을 나누면서 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형님도 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얘기가 오간 거지요. 그러면서 같은 목회자로 목회자를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레알 크리스찬,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하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가족을 자기의 소속으로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이 약간 달라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여쭤봤지요. 지금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르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소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소속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뜻, 즉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삶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혹시
그리스도를 잊은 마음이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좀 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7장 가운데 3대 절기 명절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나오는데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장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초막절이란 절기를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초막절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한 거지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지요. 그 중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 장막.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막, 장막을 쉬운 우리말로 하면 텐트지요. 우리말 아닙니다. 텐트 아니죠. 텐트는 천막이죠. 천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막절기죠. 이때는 천막을 치고 다 밖에 살지요. 뭐 우리나라는 뭐 시시때때로 천막 들고 나가서 천막 치고 사는 그 절기를 지킨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많이 늘어났지만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어느 곳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막 치고 또 움직여 천막 치고 걸었다가 쳤다 걸었다 쳤다 하는 일들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천막 안에 사니 안정감이 없죠. 편안함도 없죠. 늘 불안합니다. 언제 기둥이 움직일지 몰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천막을 회수해서 빨리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늘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때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촉각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내일은 또 어떡하지 하면서 촉각 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이 땅이 다인 것 같은데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걸어 다녀도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지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장막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 생수, 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에 이 7일 동안 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 열었던 그 초막절이고요. 이것은 민족적 대축제인 것으로 이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또 이 초막절이 굉장히 크게 열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에 3번 추수를 한답니다. 3번 추수하는데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초막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뭘 지킵니까?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추수 감사주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막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이날 첫날에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입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축제, 그것이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절기 행사에는 늘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보통은 그 제물 위에 뭐를 붓냐 하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초막절 절기에는 이 포도주 대신에 물을 그 위에 붓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수장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물을 길어 나릅니다. 수장문 하면 영어로 하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문, 그래서 수장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거쳐서 제단으로 와서 물을 붓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 말씀과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백성은 이렇게 물을 기르고 나르면서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물을 기르면서 또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을 낭송하면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물을 또 붓는 그 의식을 행하지요.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돼요.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행사의 절정을 이루는데 그날은 하나님께 사죄하는 날로 선포가 되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춤추는 그때가 이 명절의 가장 큰 날로 불려집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춤추고 흥겨워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37절이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지막 날 축제의 그 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를 초청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경 말씀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 초청은요, 우리 저녁에 밥과 함께 하자라는 그런 간단한 초청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초청은 영원하고 복된 행복으로의 초대,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초대이지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영혼들에게도 이 초대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초청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라는 건 똑같은데 초청에 대한 메시지가 약간 다르긴 하지요. 누군가 나를 초청하면 또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은 생일 때 친구들 초청하더라고요.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초청을 받으면 또 초청도 한번 해야 되는데 또 초청 안 받으면 얘가 왜 못 받는 걸까? 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초청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좋지요. 초청해 주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에게 그래도 조금 생각나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달갑지 않아요. 괜히 부담돼요.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초청도 가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절망, 혼돈, 흑암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초청이지요.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은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누구만 와라 라고 하지 않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라는 거지요.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있게 그리고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릴 때도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듯이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급박할 때,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울 때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그 모습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저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부른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 축제 중에서 서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서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빨리 돌아와라, 이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이냐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길목에 서서 눈을 뜨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서서 기다리는 거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나 대학생 때 보면 좀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다가 뭐 전화하고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늘 밖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요. 뭔 일이 있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항상 얘기하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지금 왔지요, 건강하게.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또 잘 건강히 올 것인가 나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초청의 핵심은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고 얘기하십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하는 자, 상처받은 자들은 모두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또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끝없이 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너희가 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어땠습니까? 늘 우리 예수님은 조근조근 귀담아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조용히 말씀하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서서요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치고 계시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보통은 주저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초청하지 않아요. 빈자나 부자나 병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무명인이나 유명인이나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부르는 거지요. 주님이 초청할 때 초청의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주님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목마르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에 목마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목마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 목마름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회복이 되고 또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땅에 있는 여인처럼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던 그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도 선포하시고,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선포하고 계시지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흡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다면 내가 목마를 수 없겠지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다운 생수를 마심으로 그 부족함이, 목마름이 없어져야겠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청하시지요.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지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들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거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너무 값이 비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지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요. 그래서 이 공짜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싸구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너무 비싸서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최근에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부모의 마음,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한 명이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 부들부들 떠십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넘어져서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게 되면 그보다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려워하시고 또 그 마음에 힘들어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이 초청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하면 그것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우리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초청에 어떻게 응해야 될까요? 응답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내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알면 믿어질까요? 믿으면 알아질까요? 알면 믿어져요? 믿으면 알아져요? 알면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알아지는 분이 있죠. 믿어야지만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믿어야지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이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님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이 초청에 대한 응답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에 대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철학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불가능한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초청의 열매이지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생수가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생수가요 1년 12달 4개월 동안 쉼 없이 그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그 흐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수의 강 양옆으로 12나무가 자라며 과실을 맺게 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생수는 흘러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성전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39절에 보면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수와 강 같은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퍽퍽퍽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인 성령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연결되어져 내가 지금도 믿고 있고 내일도 믿고 어제도 또 믿었던 그분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성령이 활동하면 그 활동한 생수의 강을 누가 경험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껏 살았던 옛 습관 다 제거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내 육적인 생각, 땅의 것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위의 것을 묵상하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겠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는 믿음이라면 어쩌면 생수의 강이 끊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입니다. 생수의 강이 끊어져 버리면 말라버려요. 마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어지고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가 되어지면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 되고 나는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마른 인생은 날카로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적인 생각이 나로 하여금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강물이 흘러서요. 여러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그 사람은 매일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매일 만나면 우는 사람이었을까요? 만나면 기쁘고, 저 사람 만나고 대하고 나면 행복해지고, 만나면 기쁨의 소식이 있고, 만나면 내 심령에 회복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오늘 만나도 또 내일 만나고 싶고 또 그 다음날 만나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또 먹고 싶고 막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또 기쁘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서로 안 떨어지려고 막 하고, 네, 딱 보니까 신혼 때만 그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있으면 서로에게 그 기쁨이 나눠지는 거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요, 어떠한 환경에도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불안하지 않고요, 병들어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식사를 하면서 전사님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제가 이렇게 푸시를 좀 했어요. 왜 푸시를 했냐면 올해나 내년에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자는 내년 된다고 뭐 돈이 몇 억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기다리면 전세 자금이 생깁니다 모를까. 사역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 빨리 결혼하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되니까 빨리 결혼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 가정 보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이건 사역자 아니죠. 사역자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역자이긴 합니다. 이 젊었을 때 사역자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라. 뭐 내년 돼도 다를 거 없고 내후년 돼도 다를 거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고생 먼저 하는 게 서로에게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제 식사하면서 아마 체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살 집이 없거나 또한 돈이 없어서 내일 뭐 먹고 사니 이거 갖고 걱정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사역자 가정 가운데 그런 걱정이, 오늘 굶으면 되지 뭐,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약간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어떻게 저러고 결혼하지? 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야, 대단하다. 그걸 얘기 들어보면 막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은 혀를 끌끌끌 차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큰일 났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딱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간 미친 사람 돼야 돼요. 뭐 회사가 좀 힘들고 뭐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요 늘 웃고 다니니까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아니요, 회사가 힘들어요. 웃어 막 웃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내일 걸어가야 되는데요. 차가 없어져서요.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러면 뭐가 저렇게 웃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환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정신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즐겁고 기쁜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초대장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적어내신 그 태신자들에게 이 초대장을 다 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스가랴서나 시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물을 맞았을 때처럼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 초대장이 있는 거죠. 이 초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남발하십시오. 뿌리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초대장을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초대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어떤 초대장이요? 내가 경험한 초대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초대장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가 터져 흘러넘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것을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 삶을 살 때에 내 삶 자체, 제가요 그 초대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뭐 얘기하면 저 사람 보세요, 저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그 초대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생수가 흐르면 물고기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됩니다.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초대장입니다. 여기다가 내일부터 초대장 이렇게 적고 사람들한테 만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한테 정말 주고 싶은 거, 정말 값진 게 있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고 너한테는 꼭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떡할까? 줄까 말까? 아유 내일 줄게 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내가 집에 두고 왔는데 야 다음 주에 줄게. 도대체 뭔데 그게? 그래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너무 널 주려고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내 집에 또 두고 갔네. 초대장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건 남 주면 너무 아깝고 너만 주려고 내가 초대장 한 장 받아놓은 건데 그리고 그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속았다라는 얼굴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야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자 라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